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동화책을 읽거나 소설책을 읽더라도 좋아하는 기준이 선이 승리하고 악이 심판받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통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니 또 뭐 그 외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로빈 후세 모험이라든가 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길동전이라든가 뭐 춘향전 이런 책들을 대개 영화나 책들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이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지만 결국 악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견주면서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만 마지막엔 결국 승리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한때는 영화가 서부 영화가 사람들이 즐기는 영화였는데 그 보면 어려운 사람이 악한 사람들을 멸한다. 그리고 승리한다. 그리고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 승리하고 악한 것이 멸하는 심판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 소망, 기대감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멸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짧은 눈으로 보고 우리 시대만 봐서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하고 죽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승리하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나름대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복을 받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거의 평생을 두고 충성해 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되찾고 다시 충성하고. 그런데 정말 과연 내 기대만큼 내 삶이 또 내가 바라는 세상이 내가 바라는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고 그렇게 성공하느냐 하면 물론 짧은 기간을 놓고 보고 우리 시야가 짧아서 우리 인생이 짧아서 그 가운데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경험하는 것들이 짧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 고민, 때로는 낙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태어나서 그 사명을 다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예언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의 용사,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의 열사, 충성된 사람,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 불같은 성격이면서도 뜨거운 열정의 사람. 그가 그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와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의 종교적인 대결, 또 그런가 하면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 그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대의 사명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이세벨도 아합 왕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또 시돈 땅으로 가서 피해 있다가 그리고는 결국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긴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결국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용장을 보내셨다가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니까 그를 후퇴시키신 것처럼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엘리야가 세운 엘리사 시대가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정의 구현 사회를 추구하며 광화문에 모이고 민족 재단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앞장서서 이 한국이 정말 의가 통하고 악이 심판되고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인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나타난 선지자 아닙니까? 그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그가 추구하던 세상, 그가 기대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얼마나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 시대가 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오는 그런 몰려오는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앞에 거짓되이 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설교를 했겠지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 뿌리채 찍어서 불에 던져 다 태우시리라.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 건불을 구별해서 쭉정이와 건불은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메시아 시대가 온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다. 뭐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내게 세례 받는다고 해서, 회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를 피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정한 회개 아니면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되이 일시적인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신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인들 너희가 그 믿음을 본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사람들 마음 속에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리고 믿음을 촉구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도록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로 백성들을 가르쳐 교훈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온다. 그 메시아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고 이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을 아는 신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선지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심지어 당시의 왕인 헤롯의 죄까지, 숨은 죄, 소문난 죄까지 책망하고 나섰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선지자 노릇하긴 했는데 메시아를 증언했는데 왜 메시아는 내가 이렇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침묵하고 계신가? 갈등이 오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여쭤봐. 정말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낙담하고 갈등했으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물론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긴 합니다마는 이 세례 요한도 물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도 분명 들어도 봤음직한데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고 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을 향하여 좀만 기다려라, 내가 구원해 주마 하셨다든가 아니면 내가 외친 세상이 머지않아 온다,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갈등하는 세례요한에게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에 가서 너희 스승에게 이렇게 말해라.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 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메시아 외에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물론 엘리사 때 문둥병자가 고침도 받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그저 일시적인 일부적인 한 사건에 그친 내용들 뿐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더군다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성경을 깊이 알지를 못했다. 성경을 깊이 알아라. 메시아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봐라. 그 말을 외쳤는데도 그 말의 깊은 뜻을 이 세례 요한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런저런 겪으시는 고난을 총칭한 말로 그는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고난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제물대로 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잘 몰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인으로 자처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아는 신앙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평정하러 오시고 통치하러 오시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 제물대로 오셨다. 제물만 데려오셨나? 제물 대신 이유가 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보통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하나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간교한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되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겉만 알고 사람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람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그렇게 파악하는 게 보통 인간들의 기준이지만, 또 하나가 있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 그 생명 있는 그 자체를 놓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선한 자식이냐 악한 자식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자식이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난 내 자식,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소중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은 악한 자식도 끌어안고 선한 자식도 끌어안고 평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집 나간 자식도, 집에서 충성한다고 거들먹대는 자식도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동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하실 때 바로 그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타락한 자식도 끌어안으시고 선한 자식도 끌어안으시고, 물론 선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을 칭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며 맞이하셨지만, 죄인들도 예수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는 여자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보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 이전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바로 종교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의 회복입니다. 거듭남의 회복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도 1장부터 4장 가운데 보게 되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 의식, 또 그 외의 풍습, 구습 이런 것들을 가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뭐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한국 교회나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네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상식, 뭐 풍습, 또 의식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에베소 4장 20절 가운데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배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앙 방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깊고 깊은 신앙의 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5장 1절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거다.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만인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재물대로 오셨다 하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사랑은 그래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게 사랑의 법칙이잖아요. 성숙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초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을 섬기는 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악인을 섬기는 게 악인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는 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배우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빛의 자녀로 사는 거다. 빛의 자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래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죄인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렇잖아요. 햇살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 이 땅에 햇살이 비치면 곡식에게만 과일에게만 꼭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햇살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에게도 잡초에게도 오히려 알곡 곡식을 해롭게 하는 그런 풀들에게도 햇살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대뽕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곡식이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농부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지만 간교한 자에게도 충성된 자에게도 사랑을 끝까지 쏟아부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열매를 농부가 농사에서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열매를 소득을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성경적 가르침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배우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처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고 나는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고 바로 체험한 원수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일꾼이 돼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깊고 기쁘신 그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평생을 빛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무엇보다 그 가슴 속에 사는 생활,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